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33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3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30절부터 읽을게요. 간지가 잘못 나갔네요. 30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합독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멘. 9장 1절까지죠. 죄송해요. 9장 1절까지 읽을게요. 자,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주일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설렙니다. 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1순위에 있는 예배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도 그 모든 예배 안에 포함되는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와 성도들과의 만남도 기쁨이 있는 우리 빛가서 공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기다리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8장 9장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준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8장의 내용들을 거의 다 살펴보았는데 이 뒷부분을 못 살펴봤고요. 또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그 위임식이 끝난 이후에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예배하게 되는가를 보는 그 대제사장의 예배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지난 시간에 배웠던 8장의 뒷부분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제사장의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단 이 위임식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진행할 때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한 번을 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매일 드렸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연속으로 드리면서 그 매일의 예배 속에서 속죄와 정결함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셨고 오늘 이 장면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뭘 면한대요? 사망을 면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 위임식에 있는 내용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은 그냥 우리가 보통 직분행하니까 그 직분행하는 것에 기념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위임식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온전히 합당하지 않게 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망, 죽게 되어지는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사선에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중요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라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은 여기서 예식을 행할 때 부모가 죽더라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을 천붕이라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중요하고 무게가 있었던 게 이 위임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위임식이 왜 이렇게 무게가 있었으며 그 무게 있는 내용 속에 담겨진 의미들은 무엇이었나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옷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이 옷의 거룩함은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는 옷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옷의 처음에 출발이 뭐였죠? 가죽옷이었고 그 가죽옷이 야곱에게 붙었던 염소의 가죽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그의 이 성경 속에 쭉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그의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가리는 일들이 연속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옷을 입는 것이 뭘로 옷을 입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였고 이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의 거룩함은 어떤 물건 자체의 거룩함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옷이 무엇을 기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은 거룩해야만 했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과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뭘 했냐면 지금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그 자체에게도 피를 뿌렸지만 그의 옷에게도 피를 뿌려서 그들의 입은 옷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성경은 계속 가르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보시면 31절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어울러 그것을 먹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고기를 먹어라라고 할 때 이 고기는 무슨 고기였는가? 우리 지지난주에 배우셨어요. 자, 레위기 7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시면 이거는 화목제를 드릴 때 모습이었죠.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너쪽다리를 갖다 줬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자, 우리 2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8장 29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위임식에 썼던 짐승의 가슴 고기를 가져다가 드리는 거 똑같죠. 이 행위가 화목제하고 이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슴 고기를 삶아 먹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제사장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고기의 가슴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했죠? 자, 그래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요제로 드렸어요. 그죠? 요제로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십자가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받고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를 드리면서 이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상한 심령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broken heart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내 마음이 깨어졌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우리도 이제 보통 그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한데 우리 영혼이 마음에 있다 해서 헤어지거나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예, 생각이 아픈 건데 사실은 가슴이 아프고 막 시리잖아요. 예, 안 헤어져 보셨나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게 헤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가슴이 시리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영혼이 다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너지니까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나단에게 지적을 받아요. 그 지적을 받은 이후에 그가 그 깨어진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 같지만요. 성경의 내용을 쭉 맞춰보면 이 아이가 5살 정도 됐을 때 죽어요. 5년 정도는 충분히 지났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울 때예요. 5살이면 저희 찬이만 할 때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죽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아이의 죽음 때문에도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 5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그 죄를 지었던 마음이 그 깨어진 심령 속에서 그가 예배를 회복할 때 자기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행위로는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 내 마음을 들여야지만 용서받는다라는 간절함이 그 예배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리는 마음을 어떻게 받았죠? 예레미야 24장 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가 회복되죠. 그죠? 마음을 주고받음으로 관계가 회복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했냐면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경험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행위 속에는 단지 그냥 어떤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담아서 제사의 행위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줘라. 깨어진 상한 마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예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주신대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뒤에 보시면 이제 그 고기의 내용이 뭐였냐면 오른쪽 허벅다리도 또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성경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8장 26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네. 자 시작. 자 오른쪽 어디에 놨대요? 뒷다리.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 드릴 때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화목제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자가 이거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줬죠. 근데 오늘 위임식 할 때는 이거를 지금 모세하고 대제사장들 사이, 그러니까 아론의 가족들 사이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면서 똑같이 가슴고기와 오른쪽 뒷다리를 갖다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른쪽 뒷다리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배우셨죠? 우리 그림에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 나타나는 이 그림 속에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가 뭔지도 보이시죠? 다리가 좀 애매하게 생긴 거는 제가 그렸기 때문이에요. 용성이가 그리거나 우리 은식 형제가 그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레위기 7장 32절부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보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8장 26절부터 28절을 읽어보시면 뭔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게요. 자, 26절부터 2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이에요. 간지. 자, 시작.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자,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었죠. 비슷한 건 뭐예요? 고기의 부위가 똑같았죠. 그죠? 다른 건 뭐예요? 화목제하고 네? 그 불살라 드리는 거. 그죠? 원래 먹어야 되는데 드렸죠. 또 한 가지. 예, 그 맞아요. 화목제물은 거제로 들어 올렸는데 여기는 어떻게 드리래요?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허벅 뒷다리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지난주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배우는 레위기 7장에서는 거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랬죠. 요제는 이렇게 드리는 나눔의 관계가 더 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승복하는 그 위아래 상하 개념이 있고, 요거는 감사의 개념이 있는데, 제사장들에게는 이 오른쪽 허벅 뒷다리를 어떻게 드리래요?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로.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두셨어요. 그 중보자를 두셔서 인간들의 죄의 문제가 직접 전달돼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재자이고 중보자인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자기의 의지가 동일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오른쪽 뒷다리 의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 이 오른쪽 허벅다리에 쇼기라는 단어와 비슷하고 동일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쇼근 여기 들어가는 그 고관절을 얘기한다 그랬고, 그죠? 야레는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허벅다리. 그리고 이게 오른쪽 허벅다리가 박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 그죠? 야곱이 그 전에는 평생 자기 의지로 살았는데 그게 꺾여지면서 이제 누구 의지대로 살아요? 하나님 의지대로 산다 이거였잖아요. 그게 꺾여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야곱에게는 자기 인생대로 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그의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의지를 꺾어 드리는 게 화목제, 관계 회복이었다고요. 근데 제사장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의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의지와 같은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꺾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 자기 자신의 희생의 의지를 통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의 모습을 지금 이 제사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중보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중보자들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누구만 중보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원래 못 쓰게 했어요. 교단 그 규칙으로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중보할 수 없다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보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 거야 이런 의미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중보의 의미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 그 고백을 하고 대신 감당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걸 중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중보자의 모습으로서 지금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 하나 내리셨어요. 야, 이건 먹지 말고 다 드려, 이거였는데 먹으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먹으라는 게. 자, 그게 뭐였냐면 무교병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자, 본문.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장 31절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어울러 그것을 먹고, 그죠? 그러니까 고기하고 뭘 먹으래요? 떡을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고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이 고기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어요. 그죠? 동시에 이 떡도 뭘 상징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떡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떡을 먹은 자들의 모습이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 떡을 먹이고 난 이후에 이 떡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내 살이고 이 떡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떡 자체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임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떡을 먹임으로써 그들이 살게 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은 두 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의 떡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마태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바구니와 광주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광주리 안에 있는 떡을 먹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딱 비교해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광주리는 그 접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식에 쓰는 접시. 그리고 여기 보셔다시피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오는 바구니는 도시락 바구니처럼 소형 바구니예요. 네. 그리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7광주리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스프리데스는 여러분 아니요, 큰 바구니, 사람이 탈 수 있는 바구니예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가다가 변화받았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성중에서 막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에서 광주리에 달아 내리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스프리데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큰 광주리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양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12바구니와 17광주리가 있으면 뭐가 더 많이 남은 거예요? 12개가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수는, 근데 12바구니는 도시락 가방이었죠. 그리고 이 7광주리는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큰 바구니였단 말이에요. 뭐가 더 많이 남았을까요? 7광주리가 훨씬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광주리 남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 속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몇 명이 먹었지? 이걸 기억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 퀴즈대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이게 나오죠, 자주. 그죠? 아니면 5,000명이 먹었을 때 도시락에 나온 물고기는 몇 마리였습니까? 뭐 이런 게 보통 문제에 나와요. 근데 몇 개가 남았습니까는 잘 기억 안 하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희들 내가 5,000명에게 먹었잖아. 그리고 얼마나 남았지? 그죠? 그렇게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4,000명에게 먹였는데 7개 떡을 이게 몇 명이 4,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지? 그 남은 걸 물어보세요. 그죠? 그리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르되 아직도 이거 모르겠니?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12바구니는 무엇을 상징했죠? 12 제자? 사도? 이 12니까 막 찍으면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만 안 나왔어요. 지파. 그죠? 12지파가 안 나왔어요. 자, 보세요. 12지파에게 이 떡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데가 벳세다라는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지역이어서 유대인들의 땅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유대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바구니를 통하여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를 누구에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먹이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먹이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 이방인이 헬라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복음의 세계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이었죠. 그리고 15장에 예수님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세요.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누굴 먹이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이게 왜 7병이냐 7이냐?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7 족속의 명단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주리 안에 있는 떡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제일 처음을 먹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자, 이 접시가 바구니가 됐고 바구니가 광주리가 됐잖아요. 그죠? 접시에 먹은 사람 누구냐고요? 대제사장들과 아들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는 누가 먹어요? 유대인들이 먹는 거고,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보셔도 이게 정확히 맞는 거죠. 그죠? 제사장들과, 그죠?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누가 제일 구원을 많이 받아요? 이방인이 더 구원을 많이 받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숫자 다 합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작은 민족이라고요.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의 이게 몸이다. 이거 내 몸인데 이거를 먹는 자가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누구에게 먹였어요? 그렇죠. 대제사장들 라인에게 먹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먹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먹인다라는 순서적인 순차가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정교하고 명확하다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반복하시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먹이신 이후에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죠? 누구에게 떡을 또 먹이세요? 제자들, 몇 명의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이 이방으로 확 퍼져나가는 거죠.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까지 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이 성경은 무슨 의미인지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구약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은 이 내용을 통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모습이 확장되는 겁니다. 어떻게 확장되는 거예요? 원래는 레위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만, 그게 12사도에게로, 그죠?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잘 보세요. 지금 이걸 행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행하고 있는 시점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자, 잘 연결해 보세요. 지금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얘네 깨끗하게 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시점인지를 보셔야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시점일까요, 이게? 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같은 성경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 속에 레위가 들어간 거라고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미 이 위임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몇 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29장에. 이 위임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위임식을 하기도 전에 이 백성들이 뭘 저질러요?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이 범죄의 최전방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었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갖다 한 거예요. 야, 아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이거 금을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날에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이 뭘 맡게 되느냐?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지? 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대제사장을 꺼낸 게 아니라 그 죄악을 이게 누가 그랬어? 이게 우두머리가 누구야? 이 우두머리 누가 그런 거야? 이거를 잡을 때 누가 잡혀야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잡혀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뭘 맡기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이 위임식을 할 때 너희들 일주일 내내 생명의 떡을 먹고 아무것도 접촉하지 말고 이 예식을 그대로 매일매일 행해야 너희들 속죄함을 입는 거야. 너희들 깨끗해지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그날에 사실은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는데 이 3,000명이 죽을 때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인간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일 먼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고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보이시는 장면이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너 이거 해야 살아.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런 위임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없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박해 안 절박해요? 절박하죠. 여러분 이건 진짜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간절한 모습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성경에 원래 또 나옵니다. 자,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3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일의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1성전 제일 먼저 지은 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이 성전의 설계도와 그 안에 예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지금? 솔로몬에게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걸 줬을 때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솔로몬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 그러면 이 다윗이 성전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아들에게 줬던 시점은 범죄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후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의 개념에서 다윗은 자기가 정말 죽어마땅한 자가 공개적으로 폭로가 되었고 그 폭로된 가운데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파렴치한이 되어 있다고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저질렀다고요. 그것도 자기의 제일 사랑하는 부하에게. 그게 알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영감을 주신 거예요? 성전에 대한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나중에 고장나면 수리할 것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은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죽어 마땅한 자의 율법에 의하면 다윗을 살려두면 안 돼요. 그 살려두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전 즉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그 성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년에 그런 솔로몬에게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는 뭐만 했어요? 영적인 이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몰두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왕이 어떻게 하냐? 이 왕이 아니었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선지자이기도 했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죄를 지은 자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은요. 죄라고 하는 그 죄가 여러분의 생명을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예수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죄인들에게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리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자들에게 이것은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유이한 소망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자기는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론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다고요. 이걸 통해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나에게 목숨 걸겠습니다. 그 절박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걷게 하는 그 걸음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진짜 좋은 성도와 진짜 좋은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교회이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성도인 것을 성경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의 예법은 문자적으로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약에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이 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는 여러분 죄를 지으시기도 하고 죄로 인해 무너지기도 해요. 그 무너짐이 뭔지 아세요? 그 무너짐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대단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의 자리로 여러분을 하나님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 찾으라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예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예준이가 이게 의에 이렇게 차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준아 네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를 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해야 돼. 그래서 예준이가 어떻게 목사가 성도한테 죄를 지라고 말하냐고. 여러분 그게 성경을 아직 모르니까 어린 아이니까 그 아이에게는 율법 도덕 윤리적인 그 내용이 너무나 깊게 자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자신이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 같고 그것 자체가 자기의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어린아이 하나 아이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내가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지를 말하고자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을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의 신앙의 프라이드로 안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그런 율법주의와 도덕윤리 관념에 매여 있어요. 그 여러분 비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장로가 저래? 어떻게 권사가 저래? 어떻게 목사가 저래?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다 판단하고 산다고요. 나는 저 인간보단 나. 내가 저 권사보다 훌륭하지. 내가 저 장로보다는 더 대단해. 나는 저 목사보다는 내가 훨씬 훌륭한 목사야. 우리 그 얘기가 다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했던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계열을 통하여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인에게 맡기신 거예요. 한 사람은 우상 숭배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에게, 한 사람은 간음과 살인을 통하여 죽어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여는 자로 세워지게 된 거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의 기본적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리고 죄가 가려지는 것은 이게 폭로된 이후에 가려지는 거라고요. 그냥 죄가 은폐되는 거는요,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큰 죄인지,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지를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죄가 가려지는 게 복음이지, 여러분 그게 들키지 않는 게 복음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론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이거 안 하면 죽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었다면 다윗이 신하들과 많은 백성이 보고 있는 앞에서 나단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따로 조용히 불러서 당신이 이런 죄를 졌으니 다시 이거 조용히 해결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성경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성경 다 폭로시켜버렸어요. 아론이 어떤 죄인인지를 다 폭로시켜서 심지어 성경에 써버렸어요. 아론이 우상 숭배할 때 그 송아지를 새겼다라고 써버렸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취했는지,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까지 정확히 기록해 놓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과 이 아론을 깎아내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금교회의 모든 교인이 바뀌어진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마다 다들 고백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배드릴 수 없는 자가, 그렇죠? 자격이 없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저는 그게 진심이길 바라요. 정말 전 진심이길 바라요. 그냥 우리 교회가 쓰는 멋진 기도 억구가 아니라 그게 정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진심인 교회만이 진짜 예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인 교회만이 진짜 예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입술에 나오는 그 단어가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 줄 압니다. 그래,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 진짜 복음이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 모든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족보를 통해 오시는 거예요.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셨지만 그는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럼 누구만 쳐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만 돌로 쳐 죽일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래서 예수님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야. 내가 네 죄를 대신 뒤집어 써줄게. 그리고 누굴 살려요? 그 죄인을 살리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세요. 진짜로 고백하세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보세요. 아론이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여러분, 아론이 감당 못할 죄가 있었을까요? 아론이 그것을 감당 못할 죄가 있었을까요? 어떤 죄인이 와서, 제사장님, 저는 이런 아론 대제사장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론이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론은 무슨 죄를 짓고 와도, 야, 나도 용서받았고 나도 이 죄로부터 살림받았는데 너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평가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넌 저 죽어야 돼,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 은혜로 살았다, 너도 가서 예배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면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는 의인이 너무 많아요. 다 의인이에요.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결정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 마냥 너무 겁없이 이야기하는 너무 교육자들의 설교와
장로 권사님들의 권세를 저는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런 의로운 목사라면 예수가 필요할까? 저런 의로운 장로 권사라면 진짜 예수가 필요할까? 저는 거기에 궁금한 물음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어떤 죄로부터 살림을 받은 존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론에게 그게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이게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 또 다른 죄인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정복자처럼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인터콥이나 이런 그 뭐 순회전도단 이런 과격한 선교단체를 진짜 싫어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선교를 가면 자기들 의인이에요. 의인이어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가 의인이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그거 옳지 않아요. 죄인이 용서함 받은 자가 그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죄인에게 그 감격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뭐 제주도다, 뭐 목포다, 막 이런데 막 선교 다녔어요. 일본이다, 대만이다 갔는데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치기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겁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태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태도는 정복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안 믿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죄인은 다 여러분 다 죽으니까 다 구원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정복자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조그만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마침 같은 교회에 그 같은 제가 섬겼던 교회가 같이 선교를 온 거예요. 제가 그 젊은 청년이었죠. 청년이 자기가 이게 오픈할 때 설교를 하고 싶대요. 저는 교육자인데 자기가 하고 싶대요. 하라 그랬어요. 하는데요.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을 앉혀놓고요. 열심히 안 해서 뭐 교회가 작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도와줄 때 열심히 더 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겁없이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보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메일을 썼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절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육할 때 그 얘기 했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 임철이라는 전도사 이게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왜요?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를 통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거나 그 죄의 문제가 뉴스에 떠오르면 여러분 막 욕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이니까. 죄를 지은 자들에게 여러분 애누리 없이 그 죄를 폭로하고 그 죄를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것 마냥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먹고 기다리는 제사장은 예수를 먹으며 그 간절함 속에 오로지 그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면서 아무것도 접촉하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야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왜 이 제사장들이 먹고 기다렸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조차도 여러분 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먹고 일주일을 기다렸을 때 비로소 여덟째 날 그들에게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자, 우리 8이라는 숫자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뭘 벤대요? 포피를 벨 것이요. 이게 뭐예요? 할례죠? 그죠? 할례를 행할 때에는 여덟째 날에 행했어요. 이 할례가 뭐였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새김이었어요. 몸에다가. 근데 그 언약이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7일을 보내고. 계속 볼게요. 레위기 14장 10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피부병이 깨끗해진 자가 그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레위기 15장 29절입니다.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여덟째 날에 완성되어지는 그 제사의 완성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36절입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구약에는요 여덟째 날에 이 모든 제사의 완성과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임을 선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몇일째 했어요? 8일째 됐다고. 8일째. 그 8일째 됐던 것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데, 그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게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8일째잖아요. 자,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죠? 그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되면 이게 안식일이었다고. 이게 그죠? 7일째 되는 날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아까 셌는데 6개가 돼갖고 제가 다시 된 거예요. 예, 7일.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이면 몇째 날짜예요? 8일째. 그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사는 자들을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얘기하신 거고, 그 은혜가 지금 오늘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게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할례가 며칠 날 받은 거예요? 할례는 8일째 받는 거잖아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며칠째인 거예요? 8일째 할례 받는 모습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사망의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완성되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세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의미를 이해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가 이해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8일째 완성되어진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례가 이 할례와 같은 세례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빛가서공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